안녕하세요. 예주교회 정만식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24편 3절부터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 24편은 다윗이 만왕의 왕이시고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인 시온 산성으로 옮겨 안치할 때에 감격과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법궤를 모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마음과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의 백성들은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일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한 어머니가 물에 빠진 자녀를 간신히 건져냈는데 아이의 몸이 축 늘어져서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살리고 싶은 그 어머니는 숨을 쉬지 않는 그 죽은 것 같은 아이의 입에 계속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소용없다고 해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숨을 계속적으로 불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는 기적처럼 물을 토하면서 호흡이 돌아왔고 의식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역사상 최초로 시행된 인공호흡이었습니다. 인공호흡이 과학자와 의사에 의해서 발견된 구조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발견되었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식이나 합리성도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처럼 사랑은 이처럼 생명을 살려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할 때 영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 경건의 능력, 순종의 능력을 구하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말대로 능력을 더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성산에 설 수 있는 자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며 청결한 자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가 있는 더러움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짓 맹세하지 않고 정직하게 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는 여호와의 거룩하고 영원한 산에 오르는 것이고 주님이 계신 거룩한 곳에 사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참된 기쁨과 만족과 무궁한 영광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가 청결하고 또한 뜻을 우리가 허탄한 데 주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않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국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한 번에 대박나는 일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신앙의 삶으로 주의 성산에 오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은 풍성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생명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풍성한 생명입니다. 의학자의 말에 따르면 우리 몸은 60조개에서 100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세포 하나하나의 핵을 가지고 있고 세포 하나가 100조개의 원소들을 갖고 있는데 이 100조개의 세포가 합창을 부르면서 날마다 살아라 살아라 격려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이와 같이 풍성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번영하게 되고 잘 되는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복은 생명에 스며들어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역사하면 불리한 환경에서도 번영하게 돼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흉년이 들은 해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삭은 블레셋 땅인 그랄에 머뭅니다. 남의 땅에 내려갔는데 이삭에게 복을 주셨죠. 흉년의 해에 블레셋 땅에서 농사 지었을 때 소출이 100배나 되었던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창대하가 되고 거부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입니다. 근데 이 복은 또 흘러가야 됩니다. 복은 나누어야 됩니다. 복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사명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주의 뜻을 기뻐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함으로 사명을 완수해서 복을 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